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네, 사랑하는 크루칸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9월 13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많은 기사와 표적, 치유가 계속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그런 기적들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믿지 않는 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표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제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그들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정말 이들의 그 사도들의 또한 믿는 자들의 그 모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고 그러자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 믿지 않던 자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 진짜구나, 살아 계셨구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이 생기게 돼서 그들이 이제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것이 이제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부근까지, 그 주변까지 이것이 소문이 나고 확장이 되어져서 그 부근에서까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병든 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정말 그 베드로가 지나갈 만한 그런 길에 그 환자들을 다 뉘어놓고 베드로가 직접 안수하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더라도 그 치유가 받을 것을 믿음으로 정말 그렇게 환자들을 다 길가에 뉘어놓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전무후무한 기독교 역사상 이런 부흥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그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또 당시 그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일하고 계심이 명백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그런 사역,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부흥되어지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역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정말 그 열매를 계속해서 추수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구나. 누가 봐도 정말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구나 라는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정말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정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정말 잘 세워져서 걸어가고 있구나, 그 길로 나아가고 있구나,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 오늘 본문에 또 어떠한 일이, 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까? 17절에 보니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서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그 사도들의 사역이 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정말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그것을 저지하려는, 그것을 막아서려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갇히게 됐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정말 그 사역이 잘 진행되어지고 사도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잘 세워져서 정말 잘 걸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잘 나아가고 있음을 좀 의심할 여지 없는 그런 시기를,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감옥에 갇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정말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뭐 기사와 표적, 치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추수의 열매가 좀 안 믿던 자들이 날마다 좀 믿는 자로서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그런 그 가운데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그 시간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풀어주셨죠. 하지만 어쨌든 이 사도들, 또 이 성도들의 그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핍박과 환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정말 바로 서서 올바르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고 있음에 그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그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바로 세워져서 올바르게 가고 있는데 왜 이런 환난과 핍박이 오는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가 많이 있죠. 믿음으로 반응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정말 내가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뭐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아니면 어떠한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정말 도전하여서 이렇게 순종해서 정렬되어져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잘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환난이, 어려움이,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멈칫합니다. 내가 잘 들었나? 내가 잘못 들었나? 이게 아니었나? 라고 멈칫하며 그 걸어가던 길을 멈추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나아갈 때 내가 나아가는 그 길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여서 나아가고 있는데 환난과 핍박이 닥쳤을 때
그냥 멈춰 서지 않아야 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에서 멈춰 설 것이 아니라 물론 걸어가는 그 과정마다 점검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바로 올바르게 반응하여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중간중간 점검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것을 걸어가다가 멈춰서서 그것을 멈춰서는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점검하되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도들이 옥에 갇혔지만 바로 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들을 풀어주며 또 성전에 나아가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러다가 정말 제대로 잡혀가지고 뭐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또 그 새벽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 나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그 과정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멈칫하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순종하여서 가족들을 이끌고 식소들을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엄청난 도전이었죠.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 길이 어땠습니까? 탄탄대로 아주 편한 길이 있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갔을 때 그가 걸어가야 했던 길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도움도 없고 아무런 쉴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던 그런 광야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우리가 어떠한 편안한 길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그 길이 광야의 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정말 외롭고 힘든 그런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정말 그 대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 당시에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들, 실세들이었습니다.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들로부터 붙잡힘을 받고 옥에 넘겨지는 엄청난 그런 시련이 있었지만 그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전에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감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지금도 여전히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그 길이 정말 평탄하지만 않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어려움, 난관,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멈춰 서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길이 비록 외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묵묵히 걸어 나아갈 때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 그 땅 가운데 다 다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그 언약의 성취됨을 맛볼 수 있는 그 날이 곧 올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들 정말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그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됨을 봅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 주변까지 그것이 확장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하지만 그 길이 평탄하지만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시기하여서 옥에 가두게 되는,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님, 하지만 이들이 그것에서 낭망하지 않고 두려움 떨지 않고 계속해서 담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모습 또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담대히 그것을 나아갈 때 그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 길 걸어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더라도, 나아가는 길이 정말 순탄하지만 않더라도 그곳에 멈춰 서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을, 그 약속이 성취됨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함께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